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이고요. 신약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이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어놓고 말씀하시니 그들과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보호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원래 십자가는요 사형틀로서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가장 악한 죄인들, 가장 그가 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그 피와 물을 다 쏟을 때까지 밤낮없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평을 가져왔고요 수평적으로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담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는 전혀 없고 순전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값을 치러준다는 뜻이고요. 대속이란 말은 대신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 고난받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심적인 고통은요 단순히 십자가 형태의 그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그것이 고난임을 아셨기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 예수님께 전가되어 예수님의 것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런 슬픔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겨놔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옮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사하여진 것이고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 나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3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하는 오병의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유사한 기적을
예수님이 또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도 나옵니다. 이 소경을 고치는 사건 또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소경의 사건이 아닙니다. 또 고치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선지자 중 하나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얘기를 전하는 제자들 또한 굉장히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9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야말로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흥분한 것입니다. 우리 보면 32절 한번 같이 볼까요? 32절 같이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얼핏 보면 잔뜩 예수님께 칭찬받고 천국 열쇠까지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니까 예수님이 걱정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붙들고 항변하네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붙들고는요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붙잡고 강권하는 모습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항변한다는 것, 그 단어의 원어는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꾸짖다, 견책하다, 강력히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듣자 책망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베드로는요 지금 흥분한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으신다고요? 안 됩니다 하고 막 예수를 붙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전후의 일들을 아마 살펴보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서 듣는 순간 자신들이 꿈꿔왔었던 것과 다른 전개가 펼쳐지는 것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서 뭔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높은 지위에 오르던 뭔가를 하셨을 때 가장 최측근이었던 자기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뭔가 한 자리씩 얻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들은 여러분 이미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 예수님이 그들의 스승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이 고난받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지금 그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귀에는요 예수님이 뒤에 말씀하셨던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 얘기가 그들에게 들렸다면 그
그 얘기가 그들에게 들렸다면 그들은 그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강하게 막 붙잡고 흥분하며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는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니 아마도 이기주의라고 할 것입니다. 죄는요, 자기중심적이고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내 스스로에게 향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전환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구원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평생 동안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 이 자기 부인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내 자신도 인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따르지만 내 스스로도 위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인정받고 싶은 것, 자신들이 얻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 방해되지 않기를 원하며 조용히 안전한 삶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동안 그러고 싶어 합니다. 적당히 하면서 내 삶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세상으로 모시고 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제 사업에 혹은 사업에서 성공했으니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제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활동을 통해 얻은 것으로 간접적인 영광을 받으시는데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그 목표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도 유익한가, 한 손에 하나씩 붙잡고 있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추구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내 중심의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으십니까? 나는 예수님도 믿고 이 세상에서도 복 많이 받아서 살고 싶은데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사시는 거라고 여겨지십니까? 계속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세상을 살아보겠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위해
발을 내딛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라는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잘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결과들을 우리는 나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건강상 문제나 반항하는 자녀 문제 혹은 재정적인 압박 등을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김포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목사님이 이런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남편을 여기시고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하시고 개척을 하셨습니다. 두 딸이,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어서 어머니를 같이 도왔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 딸은 참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속도 안 새기고 지금도 열심히 자기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딸은 자기 속을 너무 많이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둘째 딸은 자기 가시고 자기 십자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표현 우리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내 남편이나 혹은 내 아내가 내 십자가다.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그 누군가가 내 십자가고 나의 안 좋은 상황이 내 십자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내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 없는 상황, 회피하고 싶은데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자기 십자가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는 결과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그 결과로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죽으러 올라가셨어야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남에게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요,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는요, 목적과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십자가는 내 기준, 내 관점에서 내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지셨고 또 우리가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길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것까지도 감수하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없으면 내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중심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 나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있는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새 삶을,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내가 이제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기 십자가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도 없습니다. 고난과 불편이 없는 그저 내게 유익하고 편안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원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 나오면 따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스승의 삶과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감사하며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